오늘 오전 하나님께 여러분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2절 3절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2절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책망서신이죠. 추상같이 빗발처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책망을 하시면서도 또 때론 권면도 하시죠. 8장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구라도 무엇이든지 안다고 생각하면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요. 만일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그분께 알려진 사람이라. 아멘.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없다. 많은 철학자들이 얘기했죠. 이미 성경은 BC AD 59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두 다 뒷북을 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설교는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저마다 자신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름이 있죠. 입양되지 않고서는 대부분 모든 사람은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자신의 성과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자신의 것이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을 위해 필요한 것이죠. 내 주영훈이라는 이름은 내 것이 내 이름이에요. 그런데 사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사용합니다. 사실 내 이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사람을 획일적으로 1, 2, 3, 4라고 부르면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오늘날 과학 문명과 대중매체, 뉴스라든지 또 인터넷, 라디오, 또 스마트폰 할 것 없이 이런 많은 통신 매체들을 통해서 정말로 무차별적이고 비약적인 그 발전 속도로 인해서 많은 뉴스들이 또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또 어떻게 그 사람이 생겼는지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일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달 말쯤이면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우리와 관련은 없지만 저는 그 후보에 나오는 사람들을 사실 저는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멀리서나마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을 알고 그 사람 얼굴이 누군지를 알죠? 다 여러분 통신 매체의 발달로 인해서 알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 매체가 없을 때는 아마 자신의 임금이 누군지를 이름은 알더라도 얼굴이 누군지 몰랐을 것이에요. 그래서 민심 탐방을 하기도 하죠. 가만히 보면 오늘날 세상에 대통령이나 정치꾼들이나 대중적인 이미지를 갖고 인기를 갖고 있는 연예인들 모두 사실 국민들이 그들을 선택하거나 국민들이 지지해서 그렇게 유명해진 것들이죠.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 자신의 진정한 능력과 평가보다는 거의 언론에서나 신문 매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나오면 유명해지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나면 대부분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려고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 자신의 이름을 입신양면하려고 일반인들이 하는 것이 일반인들의 보통 사람의 꿈이죠. 요즘은 더욱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름 석자를 알려야 내가 선거에 당선되고, 내 이름 석자를 알려야 물건을 팔 수 있고, 이름 석자를 알려야 내가 영화 주연 배우 발탁되기도 하고, 내 이름 석자를 알려야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출세를 하는 것이에요. 장례식장에 자주 가게 됩니다. 저는 그 사람의 장례식장에 가면 어떻게 살았는지 인생을 조금 볼 수 있어요. 마치 누가 16장에서 보는 듯 합니다. 부자는 많은 것들을 화려하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죽어서 그 장례식도 아마 화려할 겁니다. 그 화관이 쫙 문 앞에까지 다 나열되어 있을 것이에요. 너무나 화관이 많아서 아주 그냥 리본만 타는 데가 있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한 요양병원에서 장례를 인도했을 때 그 한 장례식장에서는 그 가족이 달랑 10명도 안 되는 가족이 모였습니다. 3일 동안 그를 찾아오는 조문객은 거의 없었어요. 화환이 쫙 늘어선 사람의 장례식과 조촐하게 가족 몇만이 모인 그 장례식장은 참으로 분위기가 틀리죠? 그러나 죽는 것 동일해요. 문제는 죽은 이후에 그가 어디로 가는가?
제가 인도했던 그분은 저 하늘나라 낙원에 갔습니다. 화려하게 장례식을 치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늘나라 가는 건 아니죠. 예.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보다도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다스리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알리기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시대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세상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 한 부류는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 또 한 부류는 자신의 이름은 세상에서 알리지 않아도 하나님께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입니까? 오늘 우리는 자신이 생애 가운데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숙고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8장 2절 3절은 사도 바울 서신서 고린도 교회에 향하는 서신이죠. 그래 질책을 하고 또 잘못을 이게 깨닫도록 말씀하고 또 책망합니다. 때론 고린도후서에서 다정다감하게 잘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8장 2절 보면 만일 누구라도 무엇이든지 안다고 생각하면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요. 참으로 겸손한 말이죠. 만일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그분께 알려진 사람이라. 오늘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만일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그분께 알려진 사람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성도를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지 않고 잃어버린 혼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가정입니다. 그는 그분께 알려진 사람이라 해야지.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알려지게 되면요, 그 사람은 정말 축복된 인생입니다. 한 인생의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관장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사람이 유명하다는 사람이 나를 안다고 공개석상에서 나 주영은 안다고 그렇게 하면 제가 거듭나지 않았으면 대단히 영광스럽고 자랑이라 여기겠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유명한 그 사람들의 사인 하나 받으려고 줄을 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이 군대 가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서 사인 받으려고 합니까? 그럼 나 사인 받은 거에서 코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를 안다고 하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예. 몸둘 바를 모르겠죠. 어느 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 자신을 안다고 공개석상에서 거명하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안다고 그러면 우리는 정말 몸둘 바를 모르는 것이죠. 가장 큰 인생에서 축복일 것입니다. 우리 성경도 믿는 사람에게는 존경받는 스승이 한 명 있습니다. 미국의 플로리다주 펜사콜라시에 있는 성경 침례교회 담임 목사이신 피터 스터지스 러크만. 여러분 이분을 아십니까? 아시죠?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알고 책을 통해서 알고 이분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향상된 이 좋은 귀한 말씀들이 전파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유일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피터 스터지스 러크만 목사님은 저는 개인적으로 17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신학을 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 알 때부터 알았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분입니다. 그는 정말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곧 하나님 말씀을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설교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훌륭한 스승이십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고 성경대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존경받는 사역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일찍이 1948년도에 27세 때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는 10월 31일 날을 보면 우리나라 전 세계의 인구가 70억이 돌파된다고 합니다. 지금 69억 얼마 됐을 거예요. 31일이면 70억의 인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러크만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마 69억 명 이상일 거예요. 대다수 모릅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그가 어디 교회 목사인지, 그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거 알 바 아니에요.
사실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사실 모르죠. 그러나 미합중국 대통령 바락 압둘라 오바마 대통령은 69명 이상이 아마 그를 알 거예요. 그 흑인 대통령은 다 알 것입니다. 누가 더 잘 사는 인생입니까? 많이 알려진 사람이 잘 사는 인생이라고 사람은 생각하죠. 성경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묻는 저의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일 것입니다. 최근에 2011년 노벨 수상자들이 최근 속속 발표가 다 되었었습니다. 올해따라 한번 쭉 보니까요. 정말 혁혁한 공들을 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탄 사람은 오늘 공동 수상자들이 많더라고요. 예, 미국의 브루스 보이틀러나 룩셈부르크의 율레스 호프만이라든지 캐나다의 레프 슈타인만 3명이 공동으로 선정됐는데 이들이 선정된 이유는 보이틀러와 호프만은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체를 인식하는 수용체를 발견하고 이 수용체에 의해 시작되는 초기 면역반응, 즉 선천적 면역반응을 규명했다. 스타인만은 항원의 특이한 면역작용 과정을 밝혀내 그 기능을 이용한 신약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전립선 암 치료제를 발견하였다는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저는 모든 병의 근원이고 모든 지향의 근원이고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알았으면 참 좋겠다는 것입니다. 노벨 물리학상은 펄 머터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브라이어 피 슈만과 호주 주립대 교수 애덤 G 스리스와 미국 존스 호킨대 교수들이 공동 수상했다고 합니다. 초신성 관찰로 우주 암흑 에너지를 존재를 증명하고 우주가 점점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는 새로운 이론을 밝혀냈습니다. 여러분 영화 아바타 보셨죠? 이 섬들이 공중에 떠 있어요. 그러죠? 바위들이 둥둥 떠 있습니다. 3D를 보시면 아주 멋있을 것이에요. 그렇게 덩둥 떠 있는 힘이 바로 암흑 에너지라는 것이에요. 공중에 둥 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BC 3500년 전에는 이미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는 욥기 26장 7장에서 그는 북쪽을 빈자리에 펼치시고 땅을 허공에 매다시는도다 했습니다. 이미 지구는 우주에 지금 떠 있는 상태라고 이미 욥기에서 벌써 말씀하고 있어요. 과학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놓은 것들을 뒷북치는 것입니다. 노벨 화학상은 데니얼 세시먼드 교수와 이스라엘 데니온대 교수가 탔는데요. 준결정 연구를 통해서 고체 물질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공로를 인정했습니다. 이 준결정이라는 것은 액체와 고체 사이의 중간 물질을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기권을 지나서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주님 계신 보호자에 가려면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 커다란 물층이 있죠. 그 어마어마한 물층이 있어요. 물층을 뚫고 올라가야 돼요. 그 물층은 성경은 붉은 유리바다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유리와 바다. 고체와 액체 그 사이죠. 이 노벨 화학상 받은 사람은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 엄청난 물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벨 문학상 탄 사람은 토마스 트란스 투 메레르라는 스웨덴 시인인데요. 자국의 나라의 시인을 뽑았습니다. 자연에 대해 진정한 시를 썼다고 해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진정한 자연에 대한 시를 썼다고 한다면 시편을 알아야 되겠죠. 노벨 평화상 탄 사람이 3명인데 모두 여자였습니다. 엘렌 존스 설리프라는 라이베리아 대통령이고 라이베리아 시민운동가 레미마우 그보이라는 사람하고 예멘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타카굴 카르마라는 사람이 3명이 여자가 노벨 평화상을 탔습니다. 세계 평화를 기여했다고 탔습니다. 얼마나 세계 평화를 기여했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노벨상 탄 거를 보면은 이제 노벨상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보면 점점 멀어지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 노벨상이나 우리나라 올림픽 금메달을 따면 그 사람의 개인의 이름은 세계 만방의 이름이 떨쳐집니다. 개인에겐 기쁨이고 가문에겐 영광이 국가적 자랑이죠. 우리나라도 노벨 평화상을 탔지만 노벨 다른 과학상들은 아직도 전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초 학력들을 꿈나무들을 키운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아무리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내놓은들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으면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야 하는데
예. 성경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8장 2절에서 뭐라 합니까? 만일 누구라도 무엇이든지 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물리학상, 화학상, 문학상 뭘 안다고 생각한다면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러커 목사님은 늘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조명을 주십시오. 제가 아는 것들을, 제가 믿고 있는 것들을 제가 실행될 것으로 믿게 해주십시오.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성경은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후한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잘 알려진 사람들의 유명세를 타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일침을 갑니까?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무언가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전에 어떤 사람인지 내게는 아무 상관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며 무언가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조언으로 더해줄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자신이 한번 세상에 이름을 떨치면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교만과 자만하게 되죠. 하나님을 모르게 됩니다.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자신을 속이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 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세 부류를 제시할 때 여러분 모두가 그 당사자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잠시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6장 1절 보시면 2절입니다. 1절 2절. 이제 우리는 그와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하시기를 기뻐 받아들인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했습니다. 바로 지금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항상 여러분이 손만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이죠?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도저히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저히 지금까지 내 생에 지금 지탱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로크 목사님은 자서전을 쓰면서 그 내용에 나는 나이 한 60, 70대 가지고 어린 꼬마가 나에게 할아버지 그렇게 부를 날이 없을 것이다. 나는 죽어도 벌써 30세 이전에 벌써 요절히 했을 것이라고 자서전에 기록하더라고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50년, 60년은 생은 아예 기대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려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모든 인간은 받아들이기에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합당하도다 했어요. 전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을 여러분 숨을 쉬고 두 눈을 뜨고 두 발로 걸어 다니고 있는 이 순간 지금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이걸 거절하시면 지옥에서 후회도 그때는 이미 때는 늦어버립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복음 전하신 분 자주 들었을 것이에요. 지금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의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효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그러나 영들이 너에게 복종하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했어요. 여러분의 이름은 다른 거로 혹시 계명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고 너무 들떠서
여러분 그것이 아마 잊혀질지도 몰라요. 참으로 기쁜 일이고 정말 자다가도 깰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이 인터넷이나 뉴스거리에서 나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정말 식상합니다. 여러분의 동명이인이 할지라도 세상에서 여러분 이름이 나온다. 뉴스나 그런 나오면 여러분 별로 기분 안 좋을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유명세를 타기를 원치 않습니다. 혹시 어느 날 세상에서 저에게 관심을 가져서 신문에 저를 내겠다고 한다면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저는 제 이름을 저는 굳이 내고 싶지 않습니다. 굳이 꼭 내야 된다고 한다면 내 이름은 그냥 성경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달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항상 그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꼭 그렇게 이름을 내야 한다면 나는 성경으로 믿는 그리스도인. 하도 요새 크리스찬 많으니까 앞에다가 우리가 성경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을 붙여야 돼요. 가짜 기름이 많으니까 진짜 참기름 한 참기름 묻잖아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그리 영예스러운 이름으로 처음부터 불렸던 것은 아닙니다. 존경의 대상으로 그리스도인 이름이 불린 게 아니라 사실 그리스도인은 조롱의 이름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쟁이들 옛날에 그렇게 하죠. 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비꼬아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신문을 받던 중에 그 기회를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그리파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나를 설득시켜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했어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아직 못했어요. 거의 결혼을 하고 하는데 결혼을 못했어요. 결혼 안 한 거죠. 거의 구원받으려고 했는데 못 받은 것입니다. 왕은 자신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라벨을 붙은 것을 정말 부끄럽게 여기고 침을 뱉듯이 외면해버렸어요. 그러나 안티오코 그리스도인은 그들에게 붙여진 그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받아서 오늘날 놀라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빛나는 그 존귀한 이름이 붙여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들이 피를 흘렸고 그들이 수고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다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요 헛되이 받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었으나 그가 거절한다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갈벤주의처럼 내가 너를 택했고 창세전에 너를 내가 기억하고 내가 너를 선택하고 예정했다고.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당하는 말이에요. 예정된 사람이 다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다 택함 받았다고 하고 예정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기도하고 뭐로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기준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은요 변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 변화된 삶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변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컨 목사님 자서전을 보면 그는 27살에 거듭났어요. 27살에 망나니처럼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휴파일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읽으면서 참 너무너무 참 귀하게 점점 도전을 받았어요. 6살 때부터 두각을 드러냈더라고요. 6살 때부터요. 유치원 가기 전부터. 20세 넘어서는 그가 살고 있는 캔사스주 토페카시에서 이미 유명 인사가 됐어요. 그는 정말 세상에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온갖 모든 그 나쁜 짓은 다 하고 돌아다닌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휘파일 목사님부터 복음을 두고 거듭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을 때 그는 이제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눈두장을 지킨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간증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에서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는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9장 이후에는 완전히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드린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이
러커 목사님이 구원받은 이후 가장 시급한 것이 마음의 부담이 뭐냐면 부모님이었어요. 그동안 그렇게 불황당같이 살았던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먼저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지난 날에 망나니처럼 살았던 나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부모님은 진지하게 듣고 그 고백을 용서했어요. 그래, 용서하마.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그러니 아버지도 지옥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아버지가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아요. 간절히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얘야, 내 형 조니가 진찰하던 훌륭한 정신과 의사가 있단다. 내일 아침 의사가 아침에 너 그 의사한테 진찰을 좀 받아보도록 해라. 러커머니 목사님이 정신 이상자가 된 걸로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기 후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알려진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의 상황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도 우리는 세상에서 알려지길 원치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생활은 변모되었습니까? 예. 여러분의 생활에 변모될수록 여러분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끝나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더러운 곳에서 나와야 돼요. 성별해야 합니다. 아까 고린도 여러분 이번에 고린도후서 7장 1절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7장 1절 보시면 6장 아까 봤죠? 7장 1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했어요. 영적인 것과요 육적인 것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술과 담배와 음행과 도박과 오락 세상적인 유의에서 그것을 차단하고 돌아서야 깨끗하게 자신을 성별해야 합니다. 거짓된 교리에서 잘못된 교회에서 잘못된 말씀을 퍼뜨리는 그런 누룩이 퍼뜨리는 곳에서 꾸정물이 나오는 그 강단에서는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더 알려진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제시하는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여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인 그 사람을 일차적으로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 되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바로 그곳에서 더러운 곳에서 성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들어주시오. 한국의 기독교는요 구원이 끝이에요. 오직 구원을 위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침례, 세례, 구원을 위해서 선행, 구원을 위해서 행위, 구원을 위해서 학습 문답 모든 구원이 초점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부터 구원 이후에 양육이 안 돼요. 저도 제도권교회에서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그 뒤 바른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양육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향상된 계시의 말씀을 몰라요. 양육이 더 이상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구원은요 시작입니다. 어린 아이로 영적으로 이제 태어난 것입니다. 성장을 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먹고 성숙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 군사로 되어서 주님의 일 사역을 동역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세상과 성별된 삶을 살아야죠. 거짓된 교회에서 나와서 성별을 해야 되겠죠. 세상은 광야와 같아요. 구약의 여러분 성막을 보셨죠? 성막의 뜰은요 오늘날 콘크리트 돼 있지 않아요. 데코 타일로 깔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들이 돌아다니며 온갖 흙먼지로 인해서 발이 다 더러워지게 돼요. 그러나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물두멍이 아니라 물대야입니다. 물대에서 자기 손발을 깨끗이 씻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물대야는 물이 항상 흘러요. 항상. 우리가 세상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죄로 혹시 때가 있다면 늘 하나님의 말씀물로 씻고 여러분 늘 새롭게 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바로 위에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할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들을 그것을 만지지 말라 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거대한 배교의 물결을 우리가 흐름을 역행할 수는 없어요. 걷잡을 수 없어요. 이미 들불처럼 다 번져버렸습니다. 우리 그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미국의 어떤 여자 교인이 당시에 D.L. 무디 무궁사에게 찾아왔어요. 상당히 고통과 고뇌 가운데서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저를 그냥 놔두시네요. 제가 죄에 대한 심판을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결정한 것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역시 안 계신 것 같아요. 그건 분명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무디는 부인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인은 지금 부인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출석하고 선한 일을 하고 했는데요. 부인이 반문하자 무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당신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사람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내버려 두면 사탄에게 넘겨준다고 했어요. 죄 짓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징계는 자신의 자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죠. 남의 자녀가 잘하든 못하든 징계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의 잘못을 그대로 방관할 수 없어요. 아까 오전 성경 공부 때 엘리처럼 그 두 아들이 그렇게 방관하는데 그냥 말하고 그쳤죠. 그걸 바로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를 향해 채찍과 매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게 되면 어긋나게는 하나님께서 때론 그 사람의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증거이죠.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면요, 세상의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은 사생아가 되는 것이에요. 더러운 곳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일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그분께 알려진 사람이라 하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면 세상의 어떠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여러분 자신을 깨끗게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사도 요한은 나는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쟁이니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했어요. 나 하나님 알아. 나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당신 사랑해요. 얼마나 많은 이 말이 오늘날 교회에서 막 내뱉어지고 있습니까? 근데 정작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당신의 성경은 2200대나 신구약 4만 군데나 변개되었고 삭제되었습니다. 거짓 교리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죠. 전통이 우리 장로교단인데, 우리 감리교단인데, 우리 장자교단인데.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해지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어떠한 이유로든지 유명한 사람들의 실제적인 내면을 한번 대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환상이 여지없이 깨집니다. 서태지가 본명이 뭔지 몰라도 서태지가 결혼했다, 이혼했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상이 깨졌어요. 신비스러운 사람이었는데. 그렇죠? 하나님 앞에 벌레마도 못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앞에 알려진 사람이 언제부턴가 세상의 유명세를 타기를 좋아하고 성경적 입장에서 확 돌아서서 비성경적인 가르침에서 입에서 튀어나온다면 우리는 완전히 실망할 것이에요. 황당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인물이 현 교회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데 미국의 대표적으로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부흥사 빌리 그레함 목사입니다. 빌리 그레함은요, 그때 한때 수많은 집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했던 사람이에요.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 굵직굵직한 집회에 우리나라에도 왔었어요. 김장한 목사가 통역했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러커 목사님이 가장 첫 번째 부흥집회 갔던 데가 빌리그램이 부흥집회 갔었을 때예요. 그때도 여지 돈이 없으니까 몰래 또 옛날 습관처럼 몰래 복음집회에 싹 들어갔어요. 피 없이 들어가서 방송실 그 위쪽에서 싹 지켜보고 있다가 빌리그램 목사가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막 20-30명이 나와서 영접 기도하고 다시 딱 회심하는 걸 볼 때 그거야. 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저거야. 이건 바로 나의 일이야. 거기서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빌리그램은 많은 집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지만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는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까? 그가 하는 말은 성경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많은 것이 있고 꼭 문자적으로 믿을 필요는 없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일제밀액을 다 믿는 사람이 아니다. 실토했습니다. 아마 러커 목사님은 가장 실망시켰던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는 교황청을 방문해서 그를 현 시대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극존칭을 붙이는 걸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나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복음이나 같다. 이런 헛소리를 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으로도 실망감을 주고 혼란을 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배교라고 하는 것이에요. 배교가 뭡니까? 오전 성경 무대 뭐죠? 세자로 뭐죠? 이카봇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에요. 마귀는 항상 유명세를 떨치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한 번에 다 실족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을 항상 들어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의 생애에 최선을 다해 섬기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보시죠. 고린도전서 9장 아까 본문은 8장이었죠? 9장 23절 보시면 25절까지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행함은 내가 너희와 함께 복음에 동참하고자 함이라. 경회장에서 달리는 사람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이러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썩지 않을 면류관 받길 원하시죠? 예.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세상에 더러우면서 성별하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더 잘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은 자신의 생활을 온전히 들여서 헌신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아줍니다. 자꾸 책 선전하는 것 같은데 책 선전 아닙니다. 저는 한 주 동안 이렇게 하면서 자서전을 읽으면서 너무도 많은 것들을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저는 한없이 제 자신의 모습이 작아지는 걸 느꼈어요. 겸손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저 자신이 오히려 무력감이 들 정도였어요. 난 저렇게 어린 시절 보내지 않았는데, 난 저렇게 사역하지 못했고 능력 있게 하지도 못했는데, 물론 아직도 훨씬 나이가 젊지만 제가 이 전기를 보면서 세 가지를 느꼈어요. 첫 번째는 그의 삶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와 너무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어정쩡한 믿음으로, 미지근한 믿음으로 그렇게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극명하게 세상으로부터 알려진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은 그 사람 또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 말씀을 너무도 사랑하고 죄인들의 혼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극명하게 이렇게 인생이 바뀐 사람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러커 목사님과 견줄 게 없다는 것이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비교할 게 없어요. 성경 지식으로나 연륜으로나 사역으로나 그 무엇을 할지라도 비교될 게 없어요. 저도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보는 걸 되게 좋아하지만 그건 뭐 따라갈 수 없는 경지였습니다. 책을 읽어보니까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그림 교육을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화가입니다. 마치 메르세데스 벤츠와 티코 중고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저 자신이 너무도 부족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한 가지 제가 희망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다 러크만 다 만들어놨다면 어떻게 너 저기 이 충청남도 보고만 누가 이럴래? 예. 하나님께서는 다 러크만을 만들지 않았어요. 러크만은 러크만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여운이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보통 사람을 가장 많이 만들었어요. 러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정말 기인입니다. 특별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듯이 러크 목사님을 당대에 1900년대에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을 적재적소해서 최상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수호자로서 하나님께서는 러크 목사님을 60년 동안 쓰셨어요.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청남도 복음화를 이루고입니다. 진리를 이 땅에서 사수합니다. 이 천안지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한마디로 너무 기죽지 말자 하는 거예요. 너무 기죽지 말자. 우리만의 독특한 색이 있지 않는가? 요양병원을 방문하고 정신병원을 방문하고 어디 곳에서 영화 상영을 하고 예. 우리 천안 성립주님에게 새역은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러서 모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 느낀 것은 누구나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 된다면 자신의 인생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최선을 다해서 이 길이 옳은 길이라면 여호와는 내가 올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고 이 진리가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다면 여기에 생을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 생에 또 뭐 하실 거예요? 우리는 윤회 사상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10년이든 20년이든 한 번 그 지나가면 끝이에요. 이게 옳다고 한다면 여기에 모든 걸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100% 확신 있는 여러분 확률 게임이에요. 그 사람이 승리자요. 그 이후에 시들지 않고 썩지 않을 영원한 승리자의 면류관은 바로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동참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자의 면류관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서 러크 목사님이 가끔 생각해봐요. 러크 목사님은 의의 면류관도 받을 것이고 예수님 재림을 기다렸으니까 영광의 면류관도 분명히 받을 것이고 목자에게도 주는 그리고 분명히 썩지 않은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훌륭한 스승이에요. 저는 늘 그걸 상상해요. 정말 되게 부럽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나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이 썩지 않은 면류관 여러분도 받아서 같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네. 남 보고 이렇게 부러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그 당사자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도 삼관왕이 될 수 있어요. 의의 면류관 받을 수 있고 썩지 않은 면류관 받을 수 있고 자랑의 면류관 받을 수 있어요. 예. 마냥 부러울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성경대로 믿는 성경대로 실행하고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라면 정말 여러분 이 책을 꼭 읽으십시오. 2000년 반가톨릭 신학주교회에서 썩지 않은 면류관을 위해서 생을 온전히 드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에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바이블 빌리버라는 이름이 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습니까? AD 121년, 180년부터 몬타니스트가 생겼어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치리기 동안에 자기들의 지도자 이름을 따서 몬타니스트라고 불리우는 거룩한 또돌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몬타니스트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유카이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동쪽 끝 부분에서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 메살린, 유카이트라고 불리우는 그룹이 있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정확히 믿고 따르는 자들이에요. 일명 폴리시안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따른다 해서 폴리시안이랬습니다. 노바티안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노바티안. AD 281년경에 노바티안 그룹이 있었습니다. 노바투스라는 사람이 선봉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뒤에 그 노바티안 후손들이 500년 이후에 카탈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암흑시대 동안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항거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도나티스트가 있었어요. 마귀의 하수인 콘스탄틴이 나오기 전에 황제는 바로 디오클레시안이었죠. 박해가 있었죠. 이때 이들은 배반자로 불리게 되었고 역사가들은 그들을 도나티스트라고 했어요. 마니키안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니키아 공회 이후 대부분의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그 그룹의 지도자 이름을 따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아리안이나 마니키안이라고 했어요. 이름이 없으면 지도자 이름 있으면 마니키안 아니면 아리안이라 했습니다. 왈덴스, 스웨덴 북부에서 피레네 산악지대에 있었던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런 말입니다.
알베겐스, 프랑스 툴룰루 북동쪽 41마일 지점에 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알베겐스라고 했습니다. 롤라즈라고 했습니다. 롤라즈라고 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새벽별 이클리프가 조직한 바로 그리스도인 순회 전도단이에요. 후스파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셨죠? 예,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보헤미아는 후스를 따르는 무리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한민족 전체가 체코슬로바키아 전체가 이 후스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후스는 교황에 파문당했고 결국은 화형당했죠.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름으로, 그 뒤에 바로 1900년대, 1800년 이후에 필라델피아 시대에 지난 다음에 지금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영어로는 미국에서는 바이블 빌리버로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바로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부여받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정통성이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위에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요, 정말 세상에서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자신이 알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신앙을 소유했던 그리스도인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부터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것이에요. 신약교회에 나오는 그 모든 교회의 가르침을 그들이 지킬 것인가? 물었을 때는 지킨다. 세상에 알려진 사람이 되려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 되려는가? 그들은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 되기를 소수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만일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그분께 알려진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께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거절하면 번개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설교자가 말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아들이길 원하십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세상의 더러움에서 자신을 늘 깨끗하게 하고 자신이 생에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 됩니다. 우리 천하성의 주님에게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 여러분 생에 잘 알려진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